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신명기를 강의하다 보니까 원래는 8장을 해야 되는데요. 8장을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맥추감사주일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감사의 맥추감사주일하고 똑같아요, 말씀이. 그래서 그걸 좀 뒤로 8장을 뒤로 미루고 9장을 보려고 했더니 9장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9장과 10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 3절만 읽었지만 그 내용은 10장 전체와 9장 전체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10장에서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오늘 읽은 본문으로 설교를 안 해요. 어떤 걸 하냐면 저도 요거 말고 그 전절로 할 건데, 자 12절과 13절 가지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주제가, 이 부분 가지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서 주제는 이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주제예요. 신명기 10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데 5가지의 동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2절뿐이 안 되지만 5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다시 한번 12절과 13절 눈으로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썼어요. 경외하라는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하나, 모든 도를 행하고, 행하라. 또 하나, 그를 사랑하며, 사랑해라. 세 번째죠. 그리고 맨 12절 마지막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겨라. 네 번째. 13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지켜라. 5가지. 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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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라. 이걸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잔소리라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울 때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 하잖아요. 야, 너 뭐 했어?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저도 애를 키다 보니까 잔소리가 좀 많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내 맘에 안 들거든. 안 되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아. 너 그거 공부했냐? 숙제했냐? 뭐 했냐?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확인을 하게 돼. 나중에 제 딸이 그러더라고. 그만 좀 물어보라고. 그만,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물어보라고. 부모님은 그러잖아요. 밥 먹었냐? 밥 먹어. 애들은 안 먹으려고 그래. 밥 먹어. 왜 그럴까요? 건강해져야 되니까. 몸 아플까봐. 잠은 잘 자고 있니? 그건 했니? 자꾸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오늘 이 2절뿐이 안 되지만 5가지 동사를 잔소리처럼 얘기해요. 잔소리처럼 뭐라고 말해요? 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 율법을 지켜라.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자로서 이 말씀 묵상할 때 잔소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데 다 잔소리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럴 때가 많아.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잔소리가 많을까요? 왜 모세는 이렇게 잔소리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뭐 때문에 잔소리해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거 하라 저러고 하라 저거 하지 말라 하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지키라고 요구하실까?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자꾸 요구하실까?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이거 하라 저러고 하라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게요. 이 2가지 내용이에요. 왜 요구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모세는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 얘기 정말로 논쟁이 많기 때문에 하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했다는 얘기예요. 선택했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왜 누구는 구원받을 사람 선택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놔두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로교 교리가 뭡니까?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감리교 선결교는 예정론은 안 믿죠. 예정론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정론을 믿어요. 희한하죠. 성경에 없는 얘기가 없어. 장로교가 왜 예정론을 믿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감리교나 선교교는 왜 예정론 말고 딴 걸 믿어요? 그것도 있어. 딴 게 뭐냐면 자유의지야. 자유의지도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결론이 그거예요. 장로교인이나 감리교도인이나 선결교인이나 다 하나님 잘 믿고자 하다 보니까 갈라진 거지. 결국은 다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어. 그걸 구분 따로 떼어내니까 교단이 갈라진 것뿐이지 엄밀히 따지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지가 않은데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 뭡니까? 선택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선택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선택의 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광범위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또 이걸 좀 추격해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선택 중에 예정이라는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이 있어. 선택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설교하기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부담스럽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정이란 말 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나하고 이 떡을 같이 먹는 손 같이 먹는 사람이 날 팔 거야. 가룟 유다 같이 듣잖아요. 근데도 팔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죠. 제가 청년 사역과 할 때 청년들이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측은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뭐가 불쌍하냐? 그래서 뭐가 불쌍하냐? 아니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아니 그렇게 예수님 팔아먹도록 그가 선택된 것처럼 보이니까. 자, 선택의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만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문제야. 그건 여러분들의 힘이 1%도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누가 믿지 않을 권리, 믿을 권리가 있어. 그런데 이걸 자유를 능력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 내가 믿을 수 있어? 안 믿을 수 있어.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거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문제가 어렵죠. 어려우니까 말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유를 능력으로 보면 안 돼요. 자유는 책임으로 보셔야 돼. 뭐냐면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거를 몰랐겠어요? 알았지. 알았으나 구원의 문제는 아니야. 이건 너가 나를 팔므로 그 책임을 네가 져라. 그러나 네가 나를 안 팔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능력이 아니라 책임이라. 이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나머지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내가 순종하여 살 것인지, 선하게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죄를 질 것인지 안 질 것인지, 이건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여기서 자유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둘 다 믿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선택의 교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10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았느니라. 14절과 15절을 자세히 집중해서 읽어보면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 같아.
보시면 14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하늘과 모든 만물을 창조했대. 그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래요. 만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15절에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조상들을 기뻐했대요. 그리고 사랑했대.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였대. 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이 연결이 안 되죠.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갑자기 너희를 선택했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도 피조물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 조상들을 사랑했고 기뻐했대요. 그래서 너희를 선택한 거라는 거야.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너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한 거야 이거예요. 이게 이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습니까? 현재를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만하게 그렇게 선하게 살아요? 정말로 요만한 티끌도 없이 살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은혜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고 따져 묻지 마시고 감사하셔야지. 감사할 것뿐이 없어. 우리는. 아니 창조주가 그렇게 선택했다는데 어떻게 해?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 장인이 내가 이 그릇을 만들고 마음에 들어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날 만들어 놓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걸 분명히 인지하는 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맨날 따져 묻는 거야. 맨날 원망하는 거고.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느냐?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야. 딱 끝. 무슨 말이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났던, 외형적으로 부자건 학식이 많던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건 상관없어.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야. 또 뇌물을 받지 않는다. 뭐예요? 사람들은 뭐 부탁할 때 뇌물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이유는 단지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시편 115편 3절도 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절대자이기 때문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어. 저는 가끔 신학교 입학했을 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막상 학신학교 입학했더니 우리 집보다 부유한 집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님이 첫 번째로 남녀호랑개교를 믿는 집에서 어머니 혼자 믿었거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 아니야 우리 집은. 근데 가보니까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쟤들은 선택받을 만해요 하나님. 나는 왜 불렀어요? 이 고민 1년 내내 고민했어 나는. 저는 아무 이유를 못 찾겠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내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야 돼. 원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를 선택했습니까? 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정론 중에서도요, 절대 예정론이 있고 예지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지 예정론은 뭐냐면 잘못된 거거든요.
예지의 종로는 뭐냐면 알마니안주의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박 목사가 얘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이 녀석이 나중에 믿음을 가질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믿음을 가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생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선택한 거야, 저를. 이게 예지의 종론이야. 얘가 지금은 죄를 짓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나중에 회개하고 나를 믿을 것 같아.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니까 미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게 예지의 종론인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영역인데 이 사람이 믿을 걸 알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구원의 조건은 누가 완성한 거예요? 사람이 완성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지의 종론을 믿는 게 아니라 절대 예종론을 믿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칼빈이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주장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선택해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된 건 여러분들의 조건이 요만큼 다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삶이 좀 팍팍하고 고민되어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조건을 갖지 않았다는 것. 성경 볼게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제일 적은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얘기하지 않는다. 또 보세요.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나안 땅 준 것 너희들 착해서? 아니야.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잖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맨날 죄 짓잖아. 근데 내가 가나안 땅 줬어.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명기 9장은요.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죄 지은 장소가 쭉 나와요. 그게 9장이야. 첫 번째 어디가 나오냐면 호렙산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을 줬죠.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두고 내려가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근데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리잖아요. 그 장소가 나와. 너희들 봐. 이렇게 죄 졌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또 하나 9장에 보면 다베라가 나와요.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야. 그 장소가 나와요. 또 세 번째 보면 마사가 나와요. 마사는 시험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왜 물 없어요? 왜 물 안 줘요? 원망하면서 물 좀 주세요. 그러고 시험을 했다. 그래서 마사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줬어요. 마사라는 장소가 나와. 또 기브롯 핫다와가 나와요. 자, 만나만 먹으니까 뭐예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 줬습니까? 메추라기 떼를 줬어요. 메추라기 떼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아니기도 해. 왜냐하면 실컷 먹어봐라 이놈들하고 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게 기브로 핫다와야. 거기도 또 9장에 나와요. 다섯 번째 영어는 가네스 바데가 나와요. 뭡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유 거기 아낙자손 살아요. 2명 여호사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망하죠. 거기에 그 장소 9장에는 이 장소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 신명기 9장 24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들을 아는 날부터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거역하며 살았어. 그런데도 가나안 땅 내가 준 거야.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여러분들이 자격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 주면 원망불평하며 제가 이거 했는데요?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왜 안 주십니까? 따져 물어요. 그거 사람은 참 이기적이야. 내가 조금 잘한 것만 기억해. 내가 못한 게 이만큼인데 요만큼 잘한 것 때문에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야.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조건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피조물이 그런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했을 것이다. 왜냐? 마귀가 더 영적인 존재다. 마귀는 오히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안다. 뭘 싫어하는지 잘 안다. 그 조건이었으면 사람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해. 마귀는 하나님께 사람은 맨날 죄만 짓지.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데,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그 조건대로 너희들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마귀를 선택했을 거야.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조건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위로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맨날 죄 짓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죄인 걸 깨달아서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왜 선택했을까요? 신명기 10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고. 왜 선택했어요?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사.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아기 낳았을 때 처음에 얼마나 이뻐요. 그냥 이쁘잖아. 그냥 사랑스럽잖아. 그래서 선택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녀석이 나한테 뭐 돈을 줬어? 그 녀석이 나한테 뭐 밥을 사줬어? 그런데 이쁘잖아 그냥 아기가. 그래서 사랑한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했어요? 근데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아, 주여,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군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아무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선택의 교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거구나. 그러면 이건 구약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내용인데, 신약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적용되죠. 왜? 구약은 신약의 예표니까. 이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건 구약 성경이 신약에도 그렇게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선택의 교리가 필요하고 이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잖아. 목이 곧아서는 안 되겠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외모로 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도 외모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도 뭐 봐요? 외모로 봐요. 이상형은 뭐 착한 사람, 뭐 신앙이 좋은 사람, 말 이렇게 해놓고선 처음 볼 때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 내가 사람 속에서 봐서 알아.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얘기해도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봐. 그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저분이 정부 어디에서 근무하신데 이 얘기하면 만만하게 봤다가 그때부터 고개를 숙여.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면은 대단하게 보인다니까.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보여.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끼리만 놀아. 적게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만 놀아. 이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보지 말라. 오늘날 우리도 그러면 성도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서로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 조건을 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될 줄로 믿어요. 골로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도 하지 말라. 외모를 보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2장 1장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아니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모를 보시고 조건을 봤으면 저는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외모를 보신다면 훌륭한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들이 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을 거야. 아니면 돈 많은 재벌가들만 쓰임 받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질이 부족하거나 뭐가 부족하면 다 하나님 건데 저한테 하나만 좀 더 던져주세요. 기도한다고. 그럼 진짜 던져주셔.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물질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 것 같지만 저 사람 거 아니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외모를 구별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뇌물이 통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야. 뇌물을 아무리 갖다 줘도 구원 안 주셔. 내가 하나님께 수조 원을 헌금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뇌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비슷한 게 있죠. 선물이 있죠. 선물은 뭡니까? 서로 선물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어떤 의도도 없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좋은 의도로 받는 게 선물이야. 그 예물은 뭡니까? 예물은 어떤 존경의 마음을 갖고 서로 존경의 마음을 뜻으로 가지고 주고받는 게 예물이에요. 헌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우리가 헌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 뇌물은 뭡니까? 뇌물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 주는 게 뇌물이야.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주는 게 뇌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않는데, 외모를 취하지 않는데, 성도는 외모를 취해서도 안 되고 뇌물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뇌물이 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뇌물이 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신명기 10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라. 그 사람들을, 그리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는 뭡니까? 집도 덜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가장 약한 사람들.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잖아. 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40년 내내 나그네 생활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나그네 고아 과부를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동병상련이라 그래. 왜? 내가 나그네를 겪어봤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출처가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강도가 어떤 집을 털러 들어간 거예요. 한 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걸렸어. 털다가 칼을 빼고 강도가 얘기해요. 손 들어. 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손 들어. 그랬더니 이 주인이 손을 못 들어. 손 들어! 손을 못 들어. 왜 손 안 들어? 50견이에요. 손을 못 들겠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갑자기 칼을 딱 놓고 50견이세요? 저도 50견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괜찮아졌어요. 갖고 얘기하면서 나갔다는 출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동병상련이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분들이 있어. 많이 놀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이게 동병상련이야. 왜 여러분들이 어려울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어려운 거야.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오거든. 내가 왜 아플까요?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아플 때 내가 도와줬잖아. 너 아플 때 내가 기도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저 사람 아플 때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딱 하나만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하나만 해다오라고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뭡니까? 이거 왜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근히 하며 가까이 섬겨라. 그러니까 나 섬겨줘. 나 경외해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그거 하나만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만 기도하라. 경외하라. 여러분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